함께 나누는 제목, 지난주에 함께 이어서 지난주 다 못 전한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의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인 나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은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과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서신이라고, 편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10절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고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나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 간음, 여자 행세를 하는 자들, 동성연애자,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 다음에 주정뱅이들, 욕설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이들은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는가? 동성애자들은 예수님 믿는데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이, 유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또 그 천국에서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 액면 그대로 우상 숭배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대로 그대로 산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상속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논리,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분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목들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삶으로는, 너희들의 그런 삶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의 그런 삶으로는 이 하나님의 분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못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 수밖에 없어, 그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본성을 받았고 의의 본성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너희는 의의 본성을 받은 자이고 또 그렇게 받았다면은 의의 본성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까지도 왜 서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심지어 이런 일까지 너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의의 본성으로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은 옛날같이 계속 그렇게 지속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들도 그랬지만 우리가 의의 본성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의의 본성을 받은 그런 삶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산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유업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지만 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6절부터 10절에 있는 이런 일을 행했던 자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함의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런 존재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의의 본성답게, 거룩한 본성답게 우리가 어떤 자인지 거룩한 행동으로 너희를 교종해야 된다. 너희 삶을 바꿔야 된다. 너의 삶을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다는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한쪽에서는 새롭게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한쪽은 우리가 정죄감을 받지 않고 의로운 자라고, 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과 또 함께 의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 그렇게 선포하고 또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마땅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 새로워진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나, 이것은 옛날에 조금 내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조금 개선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빙판을 갔는데 아주 신나게 타고 왔어요. 그런데 한 시간을 그 빙판을 선수들도 있고 또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배우는 아이들, 피겨 선수가 되겠다라고 배우는 아이들,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그 선수가 되겠다고 배우는 아이들,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그 빙상을 돌고 오는데 한 시간마다 그 빙상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빙판은 여전히 똑같은 빙판이에요. 근데 한 시간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하고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워갈 때 우리는 점점 그런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갈 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의 본성이다, 나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말씀과 반대의 방향을 우리가 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 가면서 점점 사람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그거라는 거죠.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태어나자마자 밥 먹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면은 잠시 잠깐의 엄마의 모유를, 분유를 먹으면서 자라나고, 일정 기간에 또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는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이제 밥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흰밥도 먹을 수 있고 현미밥도 먹을 수 있고 생선도 먹을 수 있고 멸치도 먹을 수 있고 이제는 고기도 자기가 씹어서 먹을 수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막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그냥 너 피자 먹으라 하면 어떻게 되세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왜? 소화 능력이 그만큼 뒤떨어지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그러나 그 아이가 너는 피자도 못 먹고 너는 치킨도 못 먹고 너는 붕어빵도 못 먹으니까 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가진 자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이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또 그렇게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완전한 의의 본성을 내가 완전 인식을 했더라도 때로는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갈 때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를 보면서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지긴 가져야 되겠죠.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런 것도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깊이 빠질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백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정말 사람다운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기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인간다워지는 모든 과정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새로운 나는, 거듭난 나, 이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바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종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그려가면서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렇게 그려가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말할 때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정말 빠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과 이 빠지지 않는 말씀.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분이 장사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이 4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로마서 6장 3절부터 나오는 5절까지 있는 말씀이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속량에 대해서, 이 대속에 대해서. 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동일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갈 거지만은 동일시. 이게 에베소서 2장 4절 6절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동일시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하고 동일시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원하네, 그런 찬송도 있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했고, 나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들이 그분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고, 또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또 우리는 그것을 또 구하기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 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그래서 저도 청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수만 있다면, 저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의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라고 청년 때 많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소나무 뽑으려고 하고, 그때는 소나무 뽑으면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어떤 죄를 내가 짓지 않고 그 죄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능력만 더하면은 내가 이런 죄 짓는 것을 내가 넘어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무슨 부족함이 있다고 많이 이전에는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봐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리고 그분을 그 말씀을 먼저 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나이구나. 바로 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거울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에 비치는 그분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보는 분들은 또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조 목사님은 말씀하는 것이 진리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듣기는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은 내 상황은 전혀 바뀌잖아. 그 말씀은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내 상황은 전혀 바뀌었어. 근데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수님께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죠. 혹시 그런 거 찾아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예수님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게 보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구원자입니다 라고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곧바로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축하해 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에 도전장을 낸 것이죠. 역시 사단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축하해 주지 않아요. 자꾸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열등감을 주고 자꾸 거기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야 라는 그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전장을 내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사단 마귀는 그것을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거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사단은 자꾸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저항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저항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님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나 자신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30절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 말씀, 이 포도나무 이 말씀과 또 이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 삶 속에서 실패라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5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할 때 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마음을 담아서 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고 하십니다.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몸을 생각해요.
이 팔이 똑같이, 이 팔이, 이 살이, 이 뼈가 나의 지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이잖아요. 누구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고, 우리는 그분의 살의 지체이고, 우리는 그분의 뼈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어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들이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는 것. 아멘.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분의 몸의 지체이구나, 그분의 살의 지체이구나, 그분의 뼈의 지체이구나. 모든 전인적인 모든 것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요. 지체인데 어떻게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팔은 더 이상 가까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살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없어요. 뼈도 그렇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분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 살의 지체입니다. 그 뼈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어떻게 육신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질병, 어떻게 이 질환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몸과 살과 뼈라고 하는데, 그분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그분과 하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병에, 어떻게 우리가 질환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울증에 우리가 시달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우울증을 앓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울증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지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우울감과 우울증에서, 불면증에서 우리가 시달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의 가지라는 것. 나는 그분의 몸에, 그분의 살에, 그분의 뼈에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삶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8장 32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만 합니다. 이게 거기 써놨는데, 여기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영어로 어느 데서는 set you free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데서는 다른 영어 보면 make you free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천지 차이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make you free는 내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set you free는 너는 자유롭게, 너는 풀려났어 라고 이미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들게 하고 너는 자유롭게 풀려났어 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다른 곳에 있는데, 자유롭게 만들리라, make you free, 자유롭게 만들리라.
근데 센유프리는 우리가 합법적으로든 비합법적으로든 속박받고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자유의 선언이 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속박을 받고 있든지 받고 있지 않든지 그것과 별개로 이미 우리는 자유의 선언으로 되어 있다는 존재들이라는 것. 센유프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풀려났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유롭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울증이라는 감옥에, 어떤 질병, 질환이라는 감옥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옥이라는 것, 여전히 내가 가지고 왔던 그런 정죄감과 죄책감, 열등감, 뭐 여러 가지 그런 곳에 우리는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감옥의 문을 우리는 닫아 놓을 수 있는 권리도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린 거라는 거죠. 이미 성경은 너는 자유롭게 풀려났어 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가둬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자유자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상관없이 누군가의 값을 치러서,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서 우리는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센유프리는 합법적으로 우리는 자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그런 어떤 감옥에 있기 때문이죠. 이 감옥의 문이 잠겨 있지만은 잠겨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풀려났어요. 잠겨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닫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말씀대로 자유롭게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풀려났지만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것도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너는 자유롭게 풀려났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860년부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고 당선되고 이제 노예 해방을 해서 이제 노예들도 똑같은 어떤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들도 어떤 삶을 자유에서 풀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863년 1월 1일이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노예는 다 없다, 노예는 다 해방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농장에서는 그들이 대부분 흑인들이었죠.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로 그냥 매맞으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주는 것 먹으면서 말도 못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들이 많아 있었어요. 이 노예들을 감독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해방됐음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로지 그 농장 주인만 알았죠. 그리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알려주면 이들이 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농장 주인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서 그 농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화 수확을 해야 되고 밀 수확을 해야 되고 옥수수 수확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포되었음을 불구하고 이 농장 주인들은 감독관들에게도 이 노예들에게도 전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알려줍니다. 농장 주인은 알고 있었고 감독관들도 모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말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
1월 1일부터 당신들은 다 노예 해방됐어. 당신들은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필요 없어. 당신은 자유롭게 이제는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노예들은 이제 속박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줬다는 거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는 이미 set you free, 너는 이미 자유롭게 풀려났어 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서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믿어도. 이거 슬픈 일이잖아요, 정말.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전에 이미 센유프리가 되었다는 것, 자유롭게 풀려났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또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여전히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사단의 농장에서, 미국 정부에서 노예 해방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의 농장에서 그렇게 노예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죄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시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고 여전히 이 사단의 농장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내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갑자기 저와 여러분 자유롭게 됐어요. 갑자기 미국 흑인들이 갑자기 자유롭게 된 것처럼 어떤 분이 나 대신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노예되었던 그 노예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였었는데 그 죄의 노예에 대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갑자기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노예들이 그 등에 고통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등에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의 살과 그 뼈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운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것을 우리가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느껴지면 좋겠죠. 그게 느껴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느낌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대한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에 기대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내 느낌만. 도마가 뭐예요? 느낌. 도마가 느낌.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지. 느낌. 예수님 근데 뭐예요? 보고 믿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느낌도 때로는 느껴지는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은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그런 느낌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루셔야. 아멘. 우리의 느낌은 우리를 혹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꾸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아멘. 우리 옛사람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예요?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난 그 자리에서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아노니.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양입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는 듣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 우리는 그분께 속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그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11절 마지막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저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겨라. 아멘. 이 여겨라는 이 단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 안에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실제 가운데는 걷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또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여기 나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고백했는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제 삶 속에 혼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과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합니다. 저는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저는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는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의 빛 안에 걷습니다. 나는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제 삶에 혼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합니다. 저는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저는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는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인식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 안에 걷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걷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을 통치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통치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생명을 왕로로 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인 나, 포도나무고 가지라는 것, 또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에 그분의 뼈에 지체라는 사실,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는 것, 풀려났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산 자로 우리가 됐다는 것을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하고 이거 고백하고 오늘 말씀과 이 제목을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얻어맞고 넘어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주님의 택하신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에 주신 선교 사명을 가로막는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거절합니다. 선교하라 복 주신 나라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모든 괴계는 무력하게 될지어다. 대통령실로부터 국회의사당 그리고 모든 집집마다 분열과 분리가 없고 거짓말과 선동이 없어질지어다.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법들을 제정하는 원수의 모든 음모는 파쇄될지어다. 정의와 자유와 평등의 법 질서가 세워지고 자유민주 법치국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의리하고 방황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하는 다니엘과 니에미아와 같은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살 소망이 없던 이들이 복음을 통해 산 소망을 발견하고 동성애 음란 퇴폐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술 문화가 형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문화로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됨을 아멘.